오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룰까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은 한 가지만 집중해서 나누기보다는 좀 기본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보다 좀 그 부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중심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짧으니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잘 아신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담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오늘 근석 형제님 찬양인도 할 때도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각자 있는 곳에서 대답하기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으시나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그래도 장면을 그려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지 부활이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요, 예수님 죽은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아니죠. 자유주의 학자들, 역사학자들, 무신론자들 많죠. 예수님이 3일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죠.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뭘 들고 갔냐면요,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향료를 들고 갔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기억하실까요? 안식일 전에 시체를 내려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다가는 그 당시 풍습인 시체에다가 향료를 발랐어야 되는데 못 발랐어요.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서 무덤에 집어넣은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세 명의 자매님들이, 참 자매님들이 늘 우리 한국도 그런데 훌륭하신 건, 남자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다 도망갔죠. 아무도 없었죠. 여인들만 있었죠. 요한만 있었죠. 세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였죠. 누가 우리 이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 당시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다르잖아요. 동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열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도착하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놀랐겠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무덤의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이 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 무덤의 문을 열어놓았을까요?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이곳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 문 열어놓고 기다린 거죠. 그리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몇 가지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무덤에 묻혔으며 진짜로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진짜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만, 힘든 분들 눈으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본인이 예수님께 받은 것,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고요,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고요,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뜻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핵심만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크라이스트,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찬양해봤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신 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의미가 뭐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라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별이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기를, 아니, 갑자기 나랑 눈이 나를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봐서. 아니면 별이 안 하고, 우리 다니엘한테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병원에 좀 데려가주세요. 맞죠. 정답. 안 죽죠. 여러분, 우리, 여기도 뭐,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어도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기준으로 한 100살 정도 살면 죽습니다. 근데 안 죽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설명해. 이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자마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을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26절에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말로 뭐죠? 영원히 산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조금 일부분만 알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영생하면요, 영원히 산다 정도로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로도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게 맞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걸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완성된 천국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지만 몰라요. 모르지만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도 의미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찬수야, 그 관계 속에서 다른 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여러분들 근석 인도자가 읽어라 그래가지고 읽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꼭 외워요. 이것만큼은 꼭 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절만 외우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예수님이죠.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그 영생이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영생이 뭔지도 친절하게 사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기 원하고요. 이미 안다고 생각한다면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일 텐데요. 영생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생이 뭐냐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셨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다른 말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아는 것, 모르는 것, 그거 너무나 확연히 다른 거잖아요. 저를 아는 분, 저를 모르는 분, 이건 너무나 그 차이는 확연하고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몰랐던 자가 안다.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안다, 몰랐던 자가 안다. 이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질 분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영생을 얻었구나, 이 영생을 살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방금께 부활의 의미였고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까도 질문했지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나의 친구들은 부활을 믿고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도 해보고 싶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부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중에 그런 말 해본 적 저는 진짜 들어본 적 있거든요. 야, 예수님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천수야. 그래서 제가 눈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그를. 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제가 책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 권쯤 꼭 읽어보십시오.
꼭 디베이트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디베이트는 결국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한 권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책이 힘들다 그럼 제가 여러분이 또 그냥 찾으면 유튜브 이상한 거 너무나 많으니까 좋은 유튜브를 추천해 드릴게요. 한 1시간 정도짜리만 봐도요. 부활이 왜 역사적 증거인가라고 하는 수많은 책들과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들은 이제 별로 받아들이진 않지만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무신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때 내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적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근데 그들도 믿게 됐습니다. 세 번째, 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 갖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무덤으로 다 모여. 봐봐, 여기 예수님 있잖아.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책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성과 상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마저도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기억하고 싶은 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최고로 강력한 증거. 제목에 등장하고 있죠. 바로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절 뒷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까 여기까지 읽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증인들 찾아가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격자가 있다고 다 거짓말했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 짰겠지. 김찬수 목사 좋은 사람이라고 다 짰겠지. 이런 것처럼요. 짰겠지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1세기라고 얘기하는데 1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 질문을 하는 본인이 1세기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니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서요. 지금도 박해를 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죽임당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임당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각오했냐면요. 목숨의 위협, 가족의 위협, 재정적 어려움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너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으면 너 재산 다 뺏어갈 거야. 너 우리 길드 상업조합에서 너 제할 거야. 너 아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수많은 위협을 감수하고 했었어야 되는 말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 읽을 수 없겠고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강조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 그 자체를 강조하진 않습니다. 강조하는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뭘 더 강조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졌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잠깐 언급해요. 나타나셨다는 거 잠깐 언급합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걸 잠깐 언급해요. 근데 뭐에 집중을 하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달라졌는지 그들의 차이점을 강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죠? 우리가 성경 보다가도 혀를 차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 싸웠고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잡혀 가시자 제자들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마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떤 사람은 알몸으로 벗은 채 도망갔다고 써 있어요. 홀몸으로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음은 무서운 거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다시 사람들 앞으로 나와 우리 금요일날도 봤죠. 꽁꽁 다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우리 이제 죽었구나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으로 나타나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기록하지 않고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가 살아났다 말하는 것도 나에게 위협이 올 텐데 당신들이 죽인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잡아가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면 바뀌잖아요. 아닙니까?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담대하게 바꾼 것입니다. 그들을 용감하게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복음이 더 깊고 넓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퍼지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할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망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똑같죠. 멜번이라고 하는 도시를 2025년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루하루가 사실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잖아요. 학교 가는 사람 늘 학교 가고 직장 가는 사람 늘 직장 가고 늘 같은 가정에서 늘 같은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어제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아는 자로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요. 예수님을 경외하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담임님과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오늘 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이겠지만 특히 담임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면 너무 제가 자주 했던 얘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가장 기본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요. 아까 계속 같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좀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꼭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장이 있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인데 그 배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를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러니하게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면밀하게 겸손하게 조사하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교회마다 몇 %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통계를 보면요. 우리 교회는 없길 바랍니다. 없길 바라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듣고 이거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편지를 쓰다가 15장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쓴 겁니다. 쭉 쓰다가 마지막 절이 58절이거든요.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부활에 대한 내용,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부활을 아는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비법은요. 여러 가지 특별한 비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강력한 비법은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니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길게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라.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요. 어떻게 하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두 가지만 나누면 첫째,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라.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 여러분들을 얽매는 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버리십시오. 오늘 함께 성찬을 할 텐데요. 성찬을 두고 그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에 직면하십시오. 마주하십시오. 이건 정죄가 아니죠. 오히려 정죄함 없기 위한 여러분들 향한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바울은 일부러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 예를 들잖아요. 우리 교회 요즘 러닝이 봅니다. 러닝만 하려고 그래도요. 러닝 제대로 하는 사람들요. 일찍 잡니다. 그지 제도야.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서 러닝해요. 식단 관리합니다. 컨디션 조절해요. 저도 러닝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저는 일부러 좋아하는 데까지는 안 갈 작정입니다. 교인들을 위해서요. 뛰고 싶은 마음이, 건강을 위해서 뛰고 싶은 마음이 지금 안 뛰고 있습니다. 발목을 다쳐가지고요. 발목을 지켜야 되니까요. 물론 다 나았습니다. 괜찮은데 더 잘하기 위해서요. 너무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결혼식 전에만 자매님들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그것이 뭐냐?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가 의미하는 내용은 아주 큽니다. 제가 몇 개만 써봤습니다. 뭐가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일까? 뭐가 나를 얽매게 하는 죄일까? 불순종이 있을 수 있겠죠. 의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걱정. 여러분 걱정도 죄인 거 아세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랬으니까. 두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중독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세상 가치관. 우리가 피할 수 없죠. 돈!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잘못된 습관 가운데 있지 않은가? 알면서도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건, 혹은 내가 간과하고 있는 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볼 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요.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과감하게 이렇게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고 운동 너무 좋아하면요. 그것도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녀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까? 여러분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3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생각하시죠. 물론 설교 생각하고 있죠. 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 ESV는 looking to Jesus. NIV는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합니다. Fix our eyes on Jesus. 근데 여기 이 단어가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 써보면요. 아포론테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걸 왜 표현하냐? 이게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저 아까 바라봤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생각한다는 단어는 아날로기사스타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거는 회계와 관련된 수학 용어래요. 그 당시 숫자 셀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뭐죠? 그만큼 꼼꼼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보다가 안 울면 간첩이라고 그러는데 전 안 봤지만은 그 왜 그렇게 막 울면서 봐요? 초집중해서 보는 거야. 막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꼼꼼하게 숫자를 세듯이 돈을 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예수님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고자 한다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요. 쉬운 말로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그 믿음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완성시킬 나를 반드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키실 그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더 선명하게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책임지시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낙심하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하면.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